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뒤에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몇 장이요? 21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마태는 몇 프로? 그럼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누가가 이걸 빼먹었구나. 그래서 그걸 첨가한 게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여진 걸 보고 아니 왜 이걸 빼먹었지? 그래서 마가가 또 추가로 기록하고요. 요한이 보니까 세 개의 복음서를 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사실만 적었네. 그 뒤에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네. 그래서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추가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세 개는 공간복음, 이제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보고 사실을 기록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아픈 사람을 하나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세요? 막 이러고 위로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조심하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가 다 달라요? 은사가,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4명이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다. 마태는요, 기록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늦게 썼지만 제일 먼저 복음서 앞에 나온 이유는 유대인들이 딱 보고 이게 뭐 족보 얘기, 우리 족보 얘기네?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쭈루루루 그거를 먼저 기록한 거야. 자,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왜 복음서가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누가 뭘 잘못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한번 나눠보세요. 할렐루야. 저하고 통화하셨던 분이신가요? 예. 저를 저기 마트에서 만나셨죠? 예, 그죠? 예, 그러신 것 같으네. 마트에서 전도하시다 만나 뵀는데, 이 지역에 가끔 오시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주중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하시는 건가요? 예.
못 가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신다고 원래 지난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사정 때문에 이번 주에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먼저 인사했고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저녁에는 잠깐 나가서 이제 케냐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요. 어디서 일하냐 그랬더니 여기 열리지 뷔페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열리지 뷔페에서 일하는데 너 케냐에는 크리스찬들이 많던데 혹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 열심히 예수 믿었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데 거기는 주일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8시는 가능하대.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오겠다고 전화 한번 달라고 내가 어제 전화번호 적어놨는데요. 나가면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시더라고요. 한두 명씩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늘 느껴져요. 그냥 잠깐 만나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제일 첫 번에 보면 이제 여기 돌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아멘. 여러분 그 돌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사람이 한 4명은 밀어야 그걸 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돌문도 무겁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체에 뭐 짐승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야 되겠지만 아무나 열어서 가져가지 못하게 임봉도 합니다. 자, 그러니 여자들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제 이게 주일이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지금 우리의 날로 하면 주일날 아침에요. 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향품을 바르고 좀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저기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용감하긴 용감한데 아무 대책 없이 가는 거야 지금.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향품 다 거기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기 보초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 병정들이 보초를 써요. 로마 병정이 아니라 유대 병정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대책도 없이 지금 누가 이거 문 좀 어떻게 굴려서 좀 해줄까? 그리고 딱 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정말 돌문 앞에 서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눈을 딱 뜨니까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여인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무거운 문을 어떻게 열까? 아무 대책도 없이 왔는데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그분에게 맡길 때 믿음으로 돌문이 굴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설교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대책 없는 여인들이다. 그런데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열려져 있어. 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막 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한번 우리 쫙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와 함께 모여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 주여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그들을 속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인 게 있나요, 사실? 그런데 그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니, 속이는 사람이 말한 걸 왜 믿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저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맨날 사기치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만약에 나 같으면 아유, 저건 못 살아나. 그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이던 사람이니까. 근데 저게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 했단 얘기야? 믿었단 얘기, 기억하고 믿었단 얘기야. 아, 저 사람 살아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대책으로 그 무덤을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단단히 지킬 수 있도록 좀 로마 병사들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야, 우리 병사 붙이지 말고 니네도 병사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유대 병정을 거기다가 다 세운 거야. 자,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8장 1절로 마태복음 10절인데요. 여기 1, 2, 3, 4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데요. 여러분, 이 임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임봉하고 그 사슬로 묶은 열쇠는 누가 가져갔어요? 대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비병들이 그거 열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열죠. 그러니까 임봉한 그 돌로 굴려진 거기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상황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다. 그러니까 이 돌을 무덤의 문을 여는 그것도 그 경비병들이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거기 서서 있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정말 기절하듯이 정신을 다 혼비백산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돌무덤은 누가 열어놓은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부활의 현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6절, 우리 본문의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요한복음은 요 부분을 18절에 이르도록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이 툭툭 나서는 성격이고요. 요한은 제일 어렸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럼 늘 요한이죠. 자, 그런데 그 둘이 이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돌무덤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돌무덤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야,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와서 그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다. 여러분 18살하고 50살하고 뛰면 누가 더 빠를까? 막 날아가는 거죠. 요한은. 베드로는 암만 빨리 뛰어도 요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소심한 성격이지만 달리기는 잘한 것 같아요. 막 뛰어가지고 가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무덤을 보면 무덤이 그 무덤을 재어내는 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덤 안에 보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돌문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무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넣었지만 이 안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부자의 묘실은 돌로 파서 이렇게 넓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쏙 나와가지고 요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쌌던 것만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그렸는데 그림 한번 잠깐 봅시다. 그림을 먼저 봐요. 자, 저기 나사로를 한번 보면은요, 나사로를 장례했을 때 나사로를 저렇게 세마포로 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동인체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강시처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저거 할 때 얘기하지만 미쉐린 타이어 여러분 아시죠? 그 하얀 사람이 이렇게 막 쌓여서 막 이렇게 손을 드는 거. 미쉐린 타이어와 똑같이 저렇게 유대인들은 저런 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장례 방식이 저렇게 싸는 거예요. 세마포로. 그리고 머리는 다른 천으로 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마포가 쌌던 대로 놓여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저렇게 누에고추처럼 싹 예수님의 몸은 쏙 빠져나가고 저 천은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저 천이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몸만 빼갔다면 저거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풀러져요. 다 풀러져서 헤쳐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쌌던 그대로 성경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누에 고치가 쏙 빠져나오고 그 껍데기가 쑥 주저앉은 것처럼 그 모습으로 저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리노 수이라고 천주교에서 이 토리노 수이 좀 뭐 유명해. 이탈리아 쪽에 저기 성지순례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뭐 어떤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모습이 그 수이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저렇게 하는 방식은 한참 뒤에 요즘에 이제 저렇게 비슷하게 수의를 입히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요. 요즘에 그렇게 장사를 드리긴 하는데 저건 지금의 방식이고 옛날 방식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토리노 수의는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에이 저건 거짓말, 이게 바로 알아요. 자, 근데 저걸 뭐 또 어떻게 무슨 영상 뭐 영적 뭐 하여간 촬영을 해가지고 저런 형상을 찾아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순례객들이 가는데 토리노 수의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1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마포만 봤는데 그게 다 풀어 헤쳐져 있으면 누가 이거 풀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그것을 보고 참 놀랍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저기 어떻게 쏙 빠져나왔지? 이제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거기 8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세요. 8절에 거기 8절. 그때야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볼게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쵸? 만약에 나사로처럼 살아났으면, 나사로가 이러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도 제자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40절은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분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 토리노 수의 뭐 이런 현대식의 뭐 장례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유물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탈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탈무드는 바벨론 시대 때 써진 거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써진 그들의 이제 뭐 성경 외의 경전이죠. 죽은 자는 천으로 감싸되 단순하고 값싼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장례 칠 때 보면 좀 부자들은 막 비싼 걸로 하잖아요. 아니 비싼 걸로 하면 뭐 하겠어요? 다 썩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사회적 평등을 강조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냥 이렇게 요즘엔 평소에 입었던 옷으로 무슨 수의를 100 몇만 원씩 주고 준비해 놓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즐겨 입던 옷 딱 해서 여러분 다 그냥 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무연고 장례를 몇 번 치러주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장례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장례 비용은 너무 막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이 특실 뭐 이런 것도 안 빌리고 하는데도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분은 80만 원에 해준대요. 근데 요즘엔 관이 어떤 관이 나왔냐면 종이관이 나왔대요. 종이로. 나무관은 태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종이관은 금방 타기 때문에 이 화장 시간도 절약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장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연고일 때는 8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막 호화롭게 부자의 막 그냥 그런 거 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비싼 수익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죽은 자를 천으로 감싸되 단순하고 값싼 것으로 하라. 아마 그들의 장례 문화도 죽은 자에겐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탈무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모하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중국 청도에 가면은 그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처의 무덤은요, 각 절마다 사리탑이 부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이 만들어 놓고 이게 무덤이다라고 하지만 빈 무덤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으로 와가지고 무덤이 있는 그 사람을 믿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오셔서 정말 그 몸이 부활하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겠어요? 아니 무덤이 있어. 공자가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공자가 죽어서 여기 무덤에 묻혔구나. 그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진짜 신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이 채찍을 치면서 그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전부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훔쳤어요. 갔다가 어디다 다른 데다 숨겨놨어. 그럼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부활했다고 하면,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할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야 너 정말 예수가 부활했냐? 너 정말 그거 너 십자가에 너도 똑같이 죽일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어디에 있어요? 이러고 얘기할 것 같아 아마.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고요. 한 알의 열매가 땅에 떨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그 한 알의 씨앗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의심되는 분들은 왼발을 드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어느 발이요? 그래서 그 왼발이 내려갈 때 또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러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였던 그 여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값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여자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고개를 90도로 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도요 여러 여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 뭘 물어봐요? 평안을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생겼든 뭐가 있어야 되냐? 평강이 넘쳐야 돼요. 요번 주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기 대상포진 저기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맞춰드릴 테니까. 저기 50대부터 만나요? 40대부터 만나요? 머리털을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에 CT, MRI 뭐 병원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요번에 아주 뇌를 검사를 싹 했는데 의사가 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안뇌다고. 그래서 제 뇌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요번에 확인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막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사모가 그 뭐죠 대상포진일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약을 먹었어요. 나중에 여기를 다 터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 터진 게 다행이라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막 3일 동안요 머리를 막 숙이면서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MRI 통에 들어갔어요. MRI도 머리 처음 찍어봤거든요. 여러분 맞으셔요? 예방주사 맞으셔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섰어요. 수요일날 예배도 못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여러 여인들 평안하냐? 자, 그러면서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이 갈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 갈 것을 말하면서 여자들에게 먼저 보였다. 여러분 여자들을 보면 머리를 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자, 엠마오의 두 제자. 자, 세 번째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는요, 이야 정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이런 감동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또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심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려면요, 말씀 1시간 읽으면 기도 1시간 해야 돼요. 이게 두 날개가 정확히 가야지 사단의 음성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사단도 틈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세워져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요, 네 번째는 베드로예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네 번째 본 인물이 베드로다. 이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열 제자에게 나타나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열 제자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보면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유대인들이요 모이면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바깥에 외부에서 유대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다 닫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호련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러한 물리적인 벽을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거야. 여러분도 부활할 때, 마지막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어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몸으로 오셔요. 그런데 만지면 만질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서로 볼 수, 권사님 오셨군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집사님 오셨군요. 근데 집사님을 내가 되게 미워했어. 가가지고 집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속에서 내가 미워했었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집사님 오실 줄 알았어. 그러고 만나야지. 아니 목사님 여기 왜 왔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손자국에 못자국 다 보여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이거 다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그 몸으로 다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기서도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다 만져보게 하셨어요. 자, 6번째 이제 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요. 도마 때문에 도마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심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정말로 의심이 돼요. 좀 주님 만져보게 해주세요.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형상이라도 좀 내 앞에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간절하게. 보이든지 말든지 그냥 목사님이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거야.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만나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 보여주세요. 내 환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정말 내 앞에 있는 돌무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뜨거운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은 정말 너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만난 분들은 정말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강권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모해 보세요. 말씀이 사실인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복된 거예요. 보지 않는데도 믿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건물도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100년 뒤에 1000년 뒤에는 아마 여기 뭐가 생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베라 해변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또 나타나셔요. 7번째,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요 몇 마리의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얻는, 그래서 생선을 같이 거먹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갈릴리 산의 제자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참 힘들어요.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만은요, 안 보고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제자들이 보았지만 아직도 그분 앞에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9번째는요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요.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자, 10번째 야고보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굽의 동생 야고보 의인 야고보라 그래요. 야고보를 어떻게 죽였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내려와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의인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를 배척했어요. 내 형인데, 아니 저게 내 형인데 집안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돌보지 않고 맨날 무리하고 돌아다니네.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과 창녀들과,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것이 났지?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의인 야고보로 그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야고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야고보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화됐는지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원래 세상에서 못되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확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번째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고난 받으신 후에 이건 뭐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 도표를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덤에 계시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계시고 초실절 요때 부활하셔요. 자, 그러면 초실절서부터 여기가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그래서 77은 49, 다음 날 50일 되는 날 요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요 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 40일 되는 날 요 날까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40일을 함께 있고 열흘 동안은 뭐 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 원래 요 초실절서부터 여기 오순절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추절이라 그러잖아요. 오순절, 여기 초실절에서 오순절은요 기도하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은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농사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할 때요. 올리브 꽃이 다 떨어져요.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면은 그들이 농사를 다 망쳐요. 그러니까 요 50일 동안은 열심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쌀 곡식을 한 오멜, 두 호멜 이렇게 옮겨가면서 50일을 세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요 때인데요. 요 열흘은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요 절기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성경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딱 요약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셔요. 겨자씨에, 임금의, 뭐 잔치의 비유 다 하늘나라 비유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능력 있는 그 삶인가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요, 봐야 증인을 되는 거. 봐야. 여기에서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증인을 할 수 있는 거야. 보지 않고 증인석에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위증하는 거예요. 위증.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만났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만났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2번째, 사울에게 나타나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피신해 갔던 그 다메섹으로 그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바울을 만드셔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아멘. 아멘.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아마 8달 만에 태어났나 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사울 얼굴 천국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랄 거야. 사울의 모습을 그려놓은 초상화를 보면은요 코는 매부리 코예요. 머리는 대머리예요. 키는 나보다 작아요. 여러분 가서 그런 사람 보면 사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못생겼지요. 말도 잘 못해요. 사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엉망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두려워서 못 가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정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사울의 형편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울에게 보여줬다면, 바울에게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반드시 삼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다 10달 돼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13번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